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제주도 집회 또 갔다 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청년들 이제 간증 제가 한번 올린 거 보셨죠? 청년들 간증. 그래서 주여 삼창도 어색한 그 아이가 복음 듣고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 터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기도하는 아이로 바뀌고 또 이제 다른 애들도 또 막 이제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라서 그동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수련회 때 말씀 진짜 4번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그냥 돌이켜가지고 이번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더라고. 얼굴이 보니까 여자 자매인데 보석이더라고요. 보석 얼굴이 얼마나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막 새끼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막 죄 짓고 다니고 막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 넘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말씀 딱 듣고 4번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완전하게 서서 이번에 40일 거룩 운동 하겠다고 페이스북 매칭 날아오고, 어제 제주 집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한 50명인가 60명인가 50명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 왜 거룩한 삶에 송성환 전사님 거기 갔다 왔는데 아우 애들이 찬양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벌써 그냥 설교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7명의 어린아이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간증들이 예전에는 그냥 잘 나타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면 그냥 막 너무 쉽게 막 방언들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운데 제가 복음을 청년들한테 점검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요 모르는 애들이, 청년들이 전체 다 몰라요. 부지기수예요. 다 몰라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눈 감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손들어라 그랬더니 몇 명 손들었게요? 한 6명인가 손을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50명 모였거든요. 근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렇게 손든 애들이 몇 명이 한 6명 정도, 7명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손들어라 그랬더니 몇 명 손들었을까요? 17명 손들고. 잘 모르겠다 한 10몇 명.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죄 지으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 들어가고 거룩 들어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냥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그동안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재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요엘서를 보면서 재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장부터 계속 묵상을 해왔잖아요.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앙이 뭡니까?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긴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요, 메뚜기가 와서 황충이, 팥종이가 먹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게 쭉 연결되는데, 이게 무슨, 기근, 이런 거? 또 다른 한 민족이 나와서 그 이빨이 암사자 이빨 같고, 그죠? 다른 한 민족이 그렇게 막 수많은 강한 민족이 와가지고,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요엘서에서 신기하게 뭐가 계속 툭툭
툭툭 튀어나오냐면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를 보세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아 슬피 울어라. 통곡해라. 금식해라. 왜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또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요. 벌써 1장부터 시작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으로 모아라. 이거 뭐예요? 회개하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모여서 뭐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막 기근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계속 툭툭 튀어나와요. 자,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또 이것도 보니까 2장에 또 툭툭 하고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또 2장에 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가 망가졌기 때문에 심판이 왔고 결국은 심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전체에서 흐리는 메시지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재앙이 뭡니까? 재앙은 뭐예요? 기근이 재앙이에요? 예? 뭐가 재앙이에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는. 그렇죠. 그게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진짜 재앙이고, 자, 그러면 기근이 와가지고 막 전체가 막 들에 막 그냥 막 불나고 이렇게 되는 거, 또 전쟁 나는 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재앙의 결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앙의 현상. 보세요. 보세요. 나라 전체가 다 기근이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냐면 씨앗 하나를 말리셨죠. 여러분, 곡간이 비고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들에 불이 붙고 이게 스타트가 뭘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씨앗을 말려보시는 거예요. 씨앗. 작은 씨앗 하나를 말렸더니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터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나라 전체를 심판을 하시려면 뭐만 말리면 돼요? 조그만 씨앗 하나만 말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뭐가 끊어졌어요? 전제와 소재가 끊어져요. 왜? 곡식이 있어야 드리죠. 왜? 포도주가 있어야 드리죠. 그런데 전제와 소재가 끊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곡식이 없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전제와 소재를 끊었기 때문에 곡식이 끊어진 거라고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봐봐요.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전제와 소재와 전제는 곡식으로 드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곡식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네?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순서를 거꾸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졌네?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를 또 못 드리네?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된다고. 지금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이 재앙이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숭배했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놈한테 갖다 바치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봐. 그러면 재앙이 와야 하나요? 이 돈의 물질의 씨앗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섞였다고 그랬죠.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고 사랑했죠. 결혼해버렸죠. 그놈들 어떤 놈들입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죽이지 않고 사랑했죠.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렇게 섞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씨앗 하나를 말리셔서 온 나라를 들에 불이 붙게 하시는 거야. 기근 때문에. 그러니 곡식이 납니까? 곡식이 안 나죠. 포도주 납니까? 포도주 안 나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 기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슬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근이 왜 왔냐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은 자꾸 의도적으로 성경 요엘서에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너희 즐거움과 슬픔이 너희 즐거움과 기쁨이 말랐다. 왜? 소재와 전제가. 근데 회개해라. 마음을 찢어라. 금식해라. 성회로 모여라. 젖먹이까지 다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신랑 신부들 신방에서 끌어내. 그래서 성전으로 모으라 그래요. 여러분 젖먹이까지 다 데리고 나오래요. 그리고 마음을 찢으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회개하래요. 돌아오래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복을 주셔서 너희에게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할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회개하면 다시 너희들 기름을 풍부하게 해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 주고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이게 아니라 그런 축복들을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이거 자꾸 이게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앙은 뭡니까? 재앙은 사건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왜 막 아파트도 불나고 세월호도 탁 터지고 지진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건 재앙으로 인한 나타나는 보다 현상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막 어려워. 문제가 생겼어. 이게 뭐야? 내가 몸도 아프고 물질도 마르고 사람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잖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사람, 돈, 건강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사람, 돈, 건강이고 인간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는 거죠. 너 자살해,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을 우리에게 사람 관계, 그죠? 아름다운 관계, 그죠? 이 사람과의 관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참 좋잖아요. 그러면 이 게이지가 쭉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월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만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도 모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물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청년 고백하는 것처럼 온통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대. 인생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만약 이 말씀 못 들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재앙이니까 재앙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인생은 완전. 그 내가 첫 시간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청년들한테 내가 완전히 강조를 했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이게 좀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만 이게 게이지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걷어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말라가면 뭐가 와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죠? 뭐가 와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비하가 오고 뭐가 와요? 자기 비하를 넘어서 이제 우울증 오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 오고 앞에 절망이 없는 어떻게 죽어야지 뭐 그럼 어떻게 앞에 절망인데 죽어야지. 그래서 사탄이라는 놈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끼어 있는데 지금 그 게이지가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겸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겸손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게이지를 떨어졌던 그 게이지, 돈, 건강, 사람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쭉 올리신다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서 뭐 약 먹고 무슨 뭐 돈 벌고 무슨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해보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재앙의 뿌리는 근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재앙의 뿌리라고요. 아멘. 그러니 삶이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만 행복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행복할래 가정이 어떻게 됐다? 엉망진창이 된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존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 그 보석이다 보석. 다 보석이잖아요. 보석. 얼마나 보석입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쓰레기통 속에 묻혀 살 수밖에. 보석이 그래 쓰레기통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빛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봐봐요. 지금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그렇게 존귀한 보석들이 쓰레기처럼 살았냐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러니 집 나간 탕자가 들에서 뭐 먹고 살아요? 쥐염 열매 먹고. 누구랑 같이 살아? 돼지랑 같이 살잖아. 들에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아버지께나만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옷 입혀주는 거야. 존귀의 옷. 할렐루야. 아멘. 그거 보세요. 제가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존귀한 사람들. 교회 청년이 이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대. 나 살고 싶대. 페이스북으로 며칠 찍었는데 이제는 살고 싶대. 저 좀 살려달래. 지금 신학생 한 명도 지금 제가 케어하고 있고요. 이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심판의 메시지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심판이 왜 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그것이 바로 재앙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니까 말씀이 다시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어떻게 돼요? 예? 느껴요? 예. 느끼시죠? 아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으니까 막 그냥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삶이 회복이 되고 물질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 물질 회복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제 게으른 거야. 이제 하나님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게이지가 이제 줄어서 이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데 봐봐요.
이제 요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잘 들어봐요. 자, 하나님이 제일 열받는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전쟁을 나게 하시고, 예? 막,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나게 열받는 거예요. 자, 이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통적인 잠복기가 조금 이렇게 덜한, 한 몇십 년밖에 안 된 이단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하고 지금 WCC 가입했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대. 그게 WCC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야? 지금까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 가입한 교단, 큰 교단들이잖아요? 그죠? 그 큰 교단이 정통이야. 이단이 아니야. 근데 그런 교단들이 지금, 예, 막 천주하고 무슨 지기 일체인가 뭐 하고 주고 뭐 무슨 연합회를 만들고, 막 천주교하고 같이 막 붙고, 막 WCC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 교단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정통적인 교회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더 열받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신천지 보고 열받을까요? 이런 사람들 보고 열받을까요? 그렇죠? 이쪽 보고 열받는 거야. 왜? 이놈들은 그냥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것도. 알았어요? 믿는 사람 팍팍팍 잡아가고,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나님만 악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갑자기 성경 읽는데 빡 들어오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구속사역인데 점을 보고 앉아있어. 언제부터 시작된 구속사역인데, 태초부터 시작된 구속사역인데 어디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앉아있습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그냥 가슴속으로 팍 오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구속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인데 어디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앉아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이 구속사역인데, 아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 때문에 와요? 이제 재앙 얘기했으니까, 아까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큰 교단들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어요? 안 끊어내고 있어요? 끊어내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심판이 오죠? 반드시 오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WCC를 큰 교단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딜레마야. 교단은 가입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신앙은 여전히 그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중간에 이거 끼었죠. 그 교단에 속하 있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은 WCC를 거부하시는 분이야. 근데 교단은 가입을 했어. 이거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교단은 가입했는데 목사님들은 그 가입이 안 됐어. 가입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는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평신도들은 그런 교단에 있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니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개교회 입장에서는
개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데 교단이 한 건데 이게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교단에 가입한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그 교단에 그렇게 가입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뭐라고 얘기할지는 못하겠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죠.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만일 우리 합동교단이 WCC에 가입했다, 그럼 저는 합동에서 나옵니다. 맞죠?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이 문제 아직도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있죠. 이 문제. 근데 분명히 WCC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동성애 무너지고, 맞죠? 점점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엘서가 뭐를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을요,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여기 깐난애기 있잖아요. 젖먹이까지 다 성회로 모집을 하래요. 그리고 금식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회개 없이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없죠. 잘 들으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주도 예배 드리니까 주일 오후에 3시간씩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어둠이 막 나가죠. 회개가 일어나죠. 말씀이 밀고 들어오니까 인생 똑바로 살게 되죠.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들 지금 말씀 매일 묵상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자기 모습이 지금 계속 드러나.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말씀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사람들이 말씀을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 그 교회, 개봉교회 그 부장님이 저를 이제 수원역까지 데려다 주면서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큐티래요. 내가 은퇴하고도 내가 목회자는 설교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은퇴하고도 내가 이렇게 지금 영성을 유지하는 건 이 큐티 때문이라고. 그래서 후임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큐티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큐티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분은 진짜 백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 진짜 백이라고. 그죠? 요즘 말씀을 봐요,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밀고 들어오니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죄 짓는 구덩이 속에 사람들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은 아무에게나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이미 다 배웠죠?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서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이 아이들이 지금 묵상을 하면서 지금 깨달아지고, 지금 이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깨달아진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야.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세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죠? 네?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영성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제는 제주 집회하는데 애들이 50명밖에 안 되는 애들이 17명이 방언이 터졌어요. 어떤 한 애가 막 이렇게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마이크까지 내가 대줘가지고 다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어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감추었으니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야. 말씀에 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에 눈뜬 자들을 페이스북에서요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요. 아, 이 사람 우리는 알아. 아, 이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얘기 한마디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친해져야 돼?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교회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았죠? 기존에 있는 교회면 빨리 눈 떠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아멘. 그러면 빛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한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정도 지나서 말씀 먹으면 이제 뒤치다 그러다가 어떻게? 딱 쓰잖아요. 말씀에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러면 이제 물질도 회복되고, 아멘. 그죠? 사람 문제도 회복되고, 아멘. 건강 문제도 회복되고. 아멘.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면 누가 고쳐야 돼? 하나님이 고쳐야지. 근데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빨리 붙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빨리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또 묵상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회개할 내용을 또 가르쳐 주시네요.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 회개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잖아. 근데 회개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내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회개할 내용을 이렇게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라 이렇게. 신기하죠?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게 회개 내용이야. 뭐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뭐 간음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딨냐? 너네들 하나님은 너희들 안 돌보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도하래.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저들을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응답하신대.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거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회개 내용을 이렇게 하래. 근데 하나님 응답하는 걸 자기 땅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응답하신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극히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원어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치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거하고 질투하셔서 헌신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거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연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 안 돌보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알아요?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을 내가 다 풀이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안어, 그분의 명예,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의로우시고요.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고요. 그분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게 그분의 명예고 그분의 의고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세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버리면 하나님의 명예에 딱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 응답을 안 할래야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도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신데 자기의 선택된 백성들을 왜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함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 뒤에 그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거하고 딱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용납해야 안 해요. 다른 것들 용납 안 한다니까. 근데 이들은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돌아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이고 젖먹이까지 다 와가지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도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기도 내용, 질투심을 자극하시는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빨리 되려면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멘. 제가 망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게 됩니다. 아멘. 제가 망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했고, 선지자들이 중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고, 이게 성경의 구약에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예가 자기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 스스로를 명예에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은 망해, 안 망해요? 망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하려고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미끄러져서, 그죠? 미끄러져서 지옥에 가? 이건 누구에게 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할 수 없다. 아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두들겨 패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쭉 회개를 얘기하시고 난다면요, 회복을 쭉 얘기하면서 회개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회복돼 가지고 너희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내 자녀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2장 18절을 보세요. 2장 18절 다음에 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가뭄도 기근도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안 당하려면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들여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몸이 아파요. 그게 아니고 뭘 회개해야 돼?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만 앙모하고 진짜 믿음으로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물질 쭉, 사람 쭉, 건강 쭉, 이렇게. 뿌리 잡아야지, 뿌리. 뿌리 썩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죠. 뿌리가 엉겅퀴 뿌리야. 그럼 어떤 열매? 엉겅퀴 열매. 뿌리가 찔레 뿌리야. 그럼 열매도 어떤 열매? 찔레 열매. 근데 뿌리가 좋은 나무 사과 뿌리야. 그러면 열매는 못 맺어. 사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뿌리, 하나님과 관계, 소재와 전제를 왜 끊어버리냐고. 그 즐거움이 누구한테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소재가 있으니까, 포도주가 있으니까, 곡식이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거하고 떨어지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근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죠. 아멘.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내가 왜 청년들한테 그랬어? 언제까지 그렇게 너 작년보다 신앙 좋아졌니? 얘기해봐. 작년보다 신앙 좋아졌어? 신앙이 여러분 계속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안 되면 결단을 해요. 안 되면 결단을 해서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니까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아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지 울게 하시는지 아멘.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요. 아멘. 저는 테스트 끝났습니다. 아멘. 저는 임상실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았더니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물질의 권세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아멘. 지금 회복되는 중입니다. 앞으로 물질 계속 올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적 권세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내 사역이 지금 계속 영향력이 있는 이 사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친구 추천만 계속 들어오고 계속해서 우리 거룩한 삶 지금 이제 600명 이제 향해서 가죠. 사람들 말씀 붙잡자.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다 지금 친구로 다 들어와요. 아멘. 거기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해외 선교지에 교회 생겼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해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권세가 회복이 되고 있죠. 아멘. 이게 진짜 큰 축복인 거예요. 교회 세웠잖아요. 응? 뭐 10억 있고 100억 있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점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과 기근 전쟁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빨리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는지 그걸 보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아닌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빨리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자 하나님 붙잡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맨날 페이스북 보면 그런 얘기들만 올라오고. 그게 뭔 줄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뭔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빛 들어와서 막 이렇게 감동하고 이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빛이 막 채워져 가지고 어둠 다 몰아내고 아멘. 삶 속에서 100% 빛 가운데 살고 아멘. 이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붙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그 신학생 큐티 하는 거 보내봤더니 진짜 제대로 했더라고. 처음엔 C.S. 루이스 뭐 찾고 어쩌고 하더니만 내가 집어치우라 그랬지. 내가 C.S. 루이스 보고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안 보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는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큐티 하는지 알겠다. 2주마다 한 번씩 교회 나가 신학생이. 그러니 다 뺏어가지고 물질 뺏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당장 그만두라 그러지. 내가. 지금 좋은데 주일 지킬 수 있는데 정해서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가라고. 이런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릴 건 정확히 드려서 그렇게 회복을 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놀라운 그런 즐거움들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재앙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 메뚜기가 먹고 뭐 팥중이가 먹고 그게 재앙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거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더니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군대의 모습 있죠. 질서 정연하게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막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철저한 군대의 모습 보잖아요. 자,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이렇게. 이게 지금 누구 모습이냐면 적군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호령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진두지휘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이거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을요, 진두지휘해가지고요, 이런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자가 면역질환. 자가 면역질환이 뭐예요? 자기 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격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가 면역질환.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 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군대가 나를 향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당할 수 있어요? 100전 100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적군과 이런 모습으로 적군과 이렇게 싸우게 만드셔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마하나임의 군대가 적군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볼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이 물질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건강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편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